우리는 생존이나 또 경쟁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 또 적당히 그렇게 일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어려움은 있고 또 각축과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헨리 비처 목사에게 어느 날 대학 졸업한 학생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쉽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조언을 구하는 이 청년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준 다음에 아주 따끔한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무덤으로나 가게. 무덤에 가야 편안하지, 죽지 않고는 다 생존의 경쟁이 있고 또 힘을 쏟지 않고 일할 곳은 없다네. 그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싸움터입니다. 또 살아있다는 건 끊임없이 치열한 경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안위를 우리는 원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경쟁 속에 던져집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경쟁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많은 수억의 정자들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등으로 난다 속에 들어간 정자 하나만 승리자가 되었고, 그 경쟁에 그게 바로 우리들 자신이니까요. 인간은 경쟁 속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곧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매사에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경쟁의식에 방치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은 물론이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끈 다윗에게 경쟁심을 느꼈습니다. 그가 승리하고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들이 소리치며 노래하는 이 소리를 듣고 쉬운 말로 하면 시험이 들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자기 사위지만 충성스러운 군인이지만 자기 평생의 정적 라이벌로 여겼습니다. 이 질투와 시기심으로 그의 전 인격과 신앙이 다 망가지고 마침내는 그 가문 전체가 파멸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비롯된 시기심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한 사람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인물 설교는 10번으로 끝을 냈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데, 저는 이 경쟁심을 극복한 사람으로서의 요한에 대해서 좀 부각하고 싶습니다.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는 철저히 나로,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이 없고 라이벌 의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마음대로 휘둘리면 여러 가지 문제 조금씩 설명했습니다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무너지고.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 그야말로 절정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선지자의 소리가 끊어진 지 400년이 넘습니다. 신구약 시대 그 어두운 수백 년의 중간기의 흑암기가 이어졌고, 그 어느 날, 그 끝이 이르는 어느 날 광야의 세례 요한은 나타났습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그 당시의 교권주의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가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외침 앞에 많은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까지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이나 외침을 보면서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날마다 세례 요한은 주목받고 주가를 높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가까운 곳에 와서 그분도 역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조금씩 세례 요한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예수께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그 무리 가운데는 더러더러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자꾸만 커지면서 세례 요한 가까이 몰려있던 그룹 중에 그를 아마 추종하던 제자 중 하나가 스승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2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네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증언하시던 그 예수에게로 몰려갑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랐는데 대중의 관심과 인기가 순식간에 자기 스승에게서 떠나서 예수께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멈추어 서서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같은 마음을 품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요한이라면 나를 따르는 정말 내게 애정을 가진 제자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았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요한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이 한데 좀 몇 절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차근차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를 라이벌로 경쟁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스승 세례 요한의 답변은 그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라고 2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 저런 종류의 일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물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쟁 구도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구속사에 잠깐 있었던 짧은 중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실질적인 사역이 어느 시점에 이렇게 중복되는, 겹치는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사역을 알고 있었기에 경쟁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경쟁심이 주는 최고의 고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기심을 유발하고 몸과 마음의 안식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저는 사역지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이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 휘둘리고 무너지고 또 정도를 벗어나는 일들을 봐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앞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자신만 휘청이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까지 상당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를 꿰뚫어 보는 눈도 있었지만 이런 흐름과 상황을 그는 다 알고 있었기에 질투심, 경쟁심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과정이 진행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어느 날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당신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역사 속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요? 그렇게 물은 것인데요.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냐고. 그러자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요한복음 1장 23절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의 이 말 대답 속에는 나는 무엇이 아니고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역의 부름을 받았는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일 뿐, 그분의 길을 만드는 자일 뿐 결코 그리스도는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한 소리일 뿐이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 이 소리라는 말이 제가 또 늘 생각하던 얘기하고 맞닥뜨려서 오늘 묵상하는 중에 제게 새로운 은혜를 줬습니다. 참 절묘한 비유고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랬잖아요. 목적이 끝난 소리는 그 정보 전달을 끝냈으면 사라져야 돼요. 근데 그런 소리가 목적을 달성하고 어떤 정보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물 안을 돌아다니면 그게 울림이고 하우링을 만들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나 정말 한때 쓰임받았던 리더십이 자기 일을 끝내고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으려고 또 편법을 써서 세습 같은 방법으로 여전히 그곳을 맴돌려가는 행태도 역시 이런 것들로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나의 역할을 인지한 사람은 절대 이런 오버하지 않습니다. 잠깐 자극이 될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 줄을 너무너무 잘 알았고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하게 빛나게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나로 살았고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부풀려서 그의 고상하고 숭고한 삶을 보고 인기를 쫓아서 만들어진 자기 모습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인체하거나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 역시도 사람들이 사라지는 날 자기 제자들이 받았던 그런 경쟁심과 질투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잘 알았기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예상외로 우리는 착각을 너무너무 잘해요. 우쭐하는 마음도 너무너무 많고, 누가 두 칸만 올려주면 고마 바람이 들어가서 경계선을 넘습니다. 이 설교가 지루할 줄 제가 알았습니다. 알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목사로 있던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를 그냥 쥐락펴락하는 분으로 한국교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저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 형제분들이신데, 도 목사님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아멘, 내 인생에 이제 이렇게 길이 순식간에 열리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그 얘기를 다 고자질을 했습니다. 같이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오려고 할 때 그분들이 부목사인 저를 못 나가도록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법에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30년 지났나요? 15년, 30년 지났겠네요. 제가 그 꼼수에 말렸으면 저는 예전에 추풍낙엽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저는 제가 실력 없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또 그런 인간적인 어설픈 얘기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착각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는 제 평생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곧잘 하는 얘기인데, 테니스 스타 중에 마리아 사라포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예쁘고 키도 90몇이죠. 제가 예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테니스를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이분이 세계 최고의 그 권위 있는 윈블던에서 17살에 우승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신인데, 그리고 이제 우승 소감을 묻는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저는 아주 그때 모골이 송연할 만큼 자극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세계 정상급 대회에 우승해 기쁘다. 그리고 인기도 실감한다.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멋져요. 그러나 나는 나일 뿐입니다. 무명의 소녀 테니스 선수가 순식간에 세계 최고 윈블던 대회에 우승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중요한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너무 기쁘고 인기도 실감한다. 그러나 나는 나일 뿐이다. 아무리 내가 갑자기 주목을 받고 세계 최고 메이저급 대회에서 우승을 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17살의 소녀일 뿐이다 라는 말. 여러분은 전혀 감동이 안 되시는, 비록 졸지의 스타가 되어 사람의 관심과 매스컴에 주목을 받지만 나는 그저 나일 뿐이다. 그때 내가 생각했습니다. 꽤 저 선수는 오래 가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한다면 절대 헛발짓 하지 않을 테고, 한두 번 미끄러지더라도 그는 아주 오랫동안 정상을 지키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최근에 아주 최정상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로드킬에 가장 많이 죽는 동물이, 도로에서 가장 많이 죽는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고양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죽는, 가장 많이 죽는 로드킬에 희생되는 동물이 고양이인데, 왜 고양이인 줄 아세요? 참 재밌습니다. 자신이 가장 빠르다는 착각을 한대요. 차가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오는데 내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그 예측이 안 맞으니까 차에 치여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곱씹어 볼 만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크든 작든 또 어떤 포지션이든지
인정받고 한때가 아니라 꾸준히 쓰임 받으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건 바로 자기 한계를 아는 일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정상에 올라가도 별로 벌벌거리지 않아요. 혹시 또 그 자리가 금방 바람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별로 비굴해하거나 좌절해하지 않습니다. 아쉬움은 있겠지만 누구와 비교하면서 고통받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라이벌 의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막 인기를 먹고 집 앞에 줄을 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면 그 공함을 못 견뎌서 마약도 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극단의 선택도 하고 비난하는 댓글 한두 구절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여러분 다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최선의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인류 70이라고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나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둔 거예요. 나는 나로서 내 위치에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요한의 제자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27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초조함과 불안한 모습, 그것과 대조되는 너무나 태연하고 안정된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태도는 그냥 겸손, 겸양 이런 정도로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의 오늘 27절의 고백에도 그걸 알겠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깊은 믿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요한의 이 놀라운 초연함은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인정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30절에 소슴없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껏 나를 여기 이렇게 주목받게 광야에서 쓰신 분도 그분이시고 이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나의 역할이 끝났다면 나는 총총히 나의 길을 갈 것이고 그 일을 끝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너무너무 그걸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요 왕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온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비자가 되든 성취자가 되든 자기가 찾는 자가 되든 누리는 자가 되든 그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신천지는 아니에요. 박태선이나 문선명, 과거에 제가 책도 읽고 해봤는데 이분들 다 굉장한 영역이 나타났던 분이에요. 그냥 사람이 쭉 지나가면 이마만 때려도 다 병이 나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신처럼 대접을 하니까 그냥 아닌 척하고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고무신이 되는데 신은 존재한다. 고로 발이 편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신천지는 달라요. 이단을 이곳저곳 전전긍긍하던 이만희는 이 장사 나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아주 종합 노트를 메모해 와서 하나씩 뽑아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힘든 교회 건축을 죽을 만한 대가를 치르고 피눈물 위에 다 만들어 놓고 정작 자기는 몇 번 예배도 못 드려보고 사라지고 뒤에 별로 한 것도 없는 사람이 와서 그 공간을 누리고 예배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 참 누구는 복도 많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딱 떠날 때 생각도 안 나서 그 지나가도 쳐다도 안 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물이에요. 공사가 정말 힘들 때 공사를 세운 하는 그 현장 감독이 있어요. 원체 큰 공사에서. 이분이 맨날 잘 안 지켜서 제가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당신과 나의 차이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지나가면서 당신은 이 교회를 가리키면서 저 건물 내가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분이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 시골에 20명, 30명 두고 맨날 고전하는 교회, 여러분, 그건 우리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양한 교회를 목회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목회자들을 원하셔서 크든 작든 다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자기 몫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큰 교회 목사들은 약간 미안해 해야 돼요. 뭘 더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아는 사람은 올라갈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도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게 주어진 길이라면 총총히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상외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편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보다 인격이 훨씬 못하고 준비도 덜 된 것 같은데 따라갈 수 없는 역량을 DNA에 받고 나왔어요. 오래전에 무슨 아카데미상을 받았냐, 뭔 상을 받았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그 영화에 보면 살레리라는 인격 있는 궁중악장이 천하의 개망난이 모차르트 안에 있는 그 재능을 보면서 절규하잖아요. 왜 신은 나를 이렇게밖에 안 만들었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저런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저런 재능과 천재성을 주셨을까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뭘까요? 그분 마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주셔서 받았고 받았으니까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한 건 남 쳐다보면서 자격지심 또 경쟁의식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눈이 열리고 오늘 이런 부분이 깨달아졌다면 비교하거나 탓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또 나를 새롭게 하실 텐데 오늘 세례요한은 참 재미있는 비유를 하는데 2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지금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막 마음이 무너지고 열을 받고 인기가 한쪽으로 쏠리니까 경쟁의식 시기심에 속이 불이 타는데 요한은 너무너무 평안하게 오히려 나는 기쁘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은 예수를 신랑에, 자신은 그 신랑의 친구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에 비교했습니다. 유대 정통 결혼식을 이해하지만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신랑 친구는 그냥 하객으로 온 친구가 아닙니다. 이 유대 결혼식 정통 결혼식 전체를 관장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신부를 집에 데려다 놓고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는 자기 몸을 단장하고 신랑은 언제 올지 모른대요. 대체적으로 오래 기다리고 기대하기 위해서 늦게 오는데 그때까지 신부 문 앞에서 지키면서 기다리는 사람. 신랑이 불시의 시간에 와서 신부 집에 오면 둘이 만나게 해주는 것까지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지켜보는 이 신랑 친구가 신부에게 마음을 두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기서 이제 내 사명은 끝나는구나. 오늘 힘든 이
일은 내게서 끝나는구나. 신랑인 예수의 친구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랑 친구가 신랑과 신부를 맺어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니 신랑 친구가 질투가 나서 자기가 신랑이 되려고 한다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여러분 사라져야 합니다.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소리라는 말은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소리는 사라져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그런 분이 면에서 뭐 아무리 우리가 존중해도, 오늘도 전화 오셨어요. 제가 전화를 최근에 한 통도 못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의를 꼭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움직이지 마시고 목사님이 절대 제가 다 드려야 될 전화인데 멀리서 지켜보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맨날 저보면 모르거든요. 내가 목회를 참 못했는데 내 마지막에 목회하면 딱 잘한 게 도목사님을 내가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신데 저를 그렇게 또 지켜 세워주십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배가 아파서. 역사의 무대에서 자기의 역할이 끝났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시간에 자기 역할을 다 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선교사로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도 백성을 향해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임종하기 전에 그를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말도 마십시오. 윌리엄 캐리라는 말 대신에 윌리엄 캐리의 주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 못해요. 어떤 우리 한국교회 큰 원로 목사님, 제가 직접 책을 쓴 글에서 읽었는데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내려오는데도 계단이 안 보이더래요. 계단이, 있던 계단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바보 서운하고 이 자리를 그만둔다는 생각이에요. 존 칼빈도 죽을 때 나를 위하여 피석을 세우지 말라 한 것 역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던 세례 요한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경쟁이나 또 시기심이라는 건 정서적으로 없을 수 없습니다. 또 조금 이런 것들은 라이벌 의식은 나를 계속해서 발전하게 하는데 그런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경쟁심과 질투는 우리가 철저히 믿음으로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방치하면 에너지를 다 망가뜨리고 공동체까지 타격을 주고 더 나아가 인생 정체가 상상할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쓰임받지 못해요. 사울 같은 길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줄이려면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서 잠깐 점을 찍고 사라졌지만 묵상할 게 아주 많아요. 나는 나로서 살아간다. 나는 정체의식. 하나님은 인류가 똑같기를 원하잖아요.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포지션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나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의 주어진 일에 역할에 감사하면서 성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 재능과 은사를 들여서 최선을 다하다가 사라져야 될 때가 되면 거침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훈련,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